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누가복음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중반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있는 여정을 모아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장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닌 70인의 제자를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시고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복된 눈, 어떤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고 또 25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영생의 비밀과 그리고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핵심적인 부분, 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부탁하셨는데 이번에는 70명의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12제자와는 달리 70인에게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 많은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항복하며 자복하며 떠나가는 일들을 그 제자들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빌어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것이나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낫고 어떤 외적인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뻐할 것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외적으로 신기한 능력들이 드러날 때 참으로 기쁘고 흥분되고 놀랍게 여길 수 있으나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외적으로 귀신이 쫓아나지거나 아니면 많은 능력들이 나가는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외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지위와 명예와 부귀 이런 것들을 얻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것들을 더 부연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그때 당시 아주 지혜롭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 능통하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알고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지혜가 없다, 슬기가 없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린 아이들, 약한 자들, 쉽게 말해서 너희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이 슬기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이 내용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이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는 스스로 잘나고 의롭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선행, 자신의 지식,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아, 지혜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도 알 수가 없고 또한 아버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본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행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전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고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을 보았는데 그것을 참으로 보고 그것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이것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깨달아지는 것, 알게 된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늘이 이름에 기록된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외적으로 단순히 드러나는 어떠한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들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들이 가리워졌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져서 보여서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복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들을 고백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세주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된 기적이요 참된 기쁨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교훈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교훈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제자로서,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하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7절까지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처럼, 율법교사처럼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쓸 때 그 율법교사가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았지만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 아프고 어렵고 힘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 동생 마리아는 그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많은 일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행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를 지적하면서 너무 많은 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것들을 행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택하여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일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과 그것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들이 쌓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니까 마리아처럼 나의 말을 듣는 일,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게을러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좇는데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일, 몇 가지라도, 아니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로 자신감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능력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외적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